오늘 저는 바나바가 바나바 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손흥민 선수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손흥민 선수는요, 대단한 선수입니다. 재작년에 세계 최고의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했어요. 사실 우리나라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건요, 너무나 생소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나오는 모든 종류의 경기에는요, 손흥민 선수만 나오면 이 손흥민 선수가 무슨 일이든 해내요. 계속 그것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어요. 뉴스에서도 이런 말을 하고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손흥민이 손흥민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이 손흥민 선수라는 이 손흥민이라는 세 석자 이름만 대도 손흥민이 어떠한 기량의 선수인지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손흥민이 손흥민했대. 손흥민이 손흥민했대. 그랬구나. 그래, 손흥민이 손흥민했대. 그 말만 들어도 손흥민이 얼마나 잘했는지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요, 한국 축구의 영웅입니다. 아니, 한국의 영웅입니다. 우리가 많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생각해 보면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도요, 손흥민 선수보다 더 영웅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누구일까요? 머리가 너무 좋으세요. 오늘 제목을 컨닝하신 분들, 그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은 좀 넘사벽이에요. 손흥민 선수랑 비교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손흥민 선수랑 좀 견주기에 이 사람도 좀 더 위에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초대교회의 수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어른이었어요. 그의 이름이 바나바가 된 이유를 보면요, 왜 그가 그렇게 존경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요, 이름이 아니에요. 별명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보니까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었대요. 요셉인데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이름했어요. 이유는 그가 위로의 아들이다. 이러한 뜻으로 바나바라고 불렀답니다. 분명 바나바는요,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위로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요, 격려의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바나바는 분명히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의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가요, 이방인들의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바나바를요, 그곳에 안디옥에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부흥하는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봤어요. 너무나 부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데 하고 생각하던 차에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소문이었어요.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 소문을 듣자마자 이 바나바는 이 사울이 있는 사울의 고향 다소로 향해 갔습니다. 그는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그 예수 믿는데 사람들을 죽이는데 열심당원이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소식이 그냥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요, 사울이
공식적인 공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게끔 돕고 싶었어요. 그리고 같이 동역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을 찾아간 겁니다. 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가서 위로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들어보고 격려하면서 이 사울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예루살렘 교인들은요, 사울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는 안 됩니다. 뻔뻔하게 거기가 어디라고 갑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사울이 죽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예루살렘 교인들의 가족이자 형제 자매예요. 어디라고 여기가 같이 바나바와 함께 이곳에 간단 말입니까? 그리고 바나바도 좀 그래요. 주변 사람들의 입장을 좀 생각한다면 어떻게 거기에 그 사울을 데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은 그들의 원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요, 이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서 앞잡이 노릇을 했던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메섹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색출하려고 그곳을 향해 돌진하는, 공문을 받아서 돌진하는 그 모습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갑자기 믿게 되었다고 여기에 온다고요? 여러분이라면 이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죠. 누구한테 질문할까요? 김민희 집사님. 질문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누가 저를 죽였어요. 그 사람이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교회에 왔어요. 집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받아주실 거예요? 받아주실 것 같이. 그렇게 사람 안 봤는데. 쫓아내야죠. 절 죽였는데 어디라고 들어와요? 네? 근데요, 보통의 경우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나가. 이게 진짜 이런 녀석이랑 교회에 같이 있으라고요? 아이고, 만약 받아주잖아요? 내가 나갑니다. 내가 나가. 내가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저 사람 얼굴 보면서 내가 기도하라고? 내가 나가고 말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이때 한 사람이 이 사울을 변호합니다. 누구죠? 바나바가 이 사울을 변호합니다. 오늘 말씀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는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메섹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변호해 줬어요. 다 설명해 줬어요. 이런 이야기죠. 어떤 사람도 우리가 정죄할 수 없다. 우리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도 위로하거나 받아주지 못할 수가 없다. 우리는 바나바를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나바가 사울을 변호하니까 어떻게 되었죠?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니. 아멘. 28절 보니까 결국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출입했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도들과 교인들과 함께 있었대요. 할렐루야. 받아줬대요. 온 성도들이 받아줬대요. 이 바나바의 변호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이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얼마나 존경받은 사람인지, 얼마나 신뢰가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사울은 이제 공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제 사울이 어디에다 복음을 전했냐면요, 자신들이랑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돌려내서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변신을 해가지고 도리어 전하는 겁니다. 아마 황당했을 거예요. 저 사울 맞아? 우리보다 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 죽였던 사울이 갑자기 쟤 미쳤나 봐. 왜 저래? 처음엔 그러다가 나중에는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 녀석. 배신감을 느껴서 결국에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말이죠. 이때 이 사실을 안 예루살렘의 교인들은요, 이 사울이죠 지금은, 사울을 지켜줬어요.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사울을 먼저 가이사랴로 보내고 또 배를 태워서 다소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피신을 시켰어요. 이렇게 그곳으로 갔기 때문에 사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바울로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3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죠.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이 31절은요,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는요, 이방인의 사도 이 바울을 세운 사람입니다. 바나바는요, 사울을 아무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때, 아무도 용서하려 하지 않을 때에 바나바를 위로하고 격려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행동을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따라해 보실까요? 바나바가 바나바했다. 손흥민이 손흥민한 게 아니고요, 바나바가 바나바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바나바가 바나바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누구랑 가냐면 자신을 받아준 은인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누가 배신을 했어요? 중도 하차했어요. 누구죠? 마가가. 함께 동역했던 마가가 이제 이 고된 전도 생활을, 전도의 여정을 견디지 못하고 중도 하차해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바나바는 어떻게 했죠? 바나바했어요. 이 마가를 품으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요, 이 바나바를요, 이 사울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가를 품으려는 이 바나바와 사울이 극렬하게 싸웠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설득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울은 설득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람이 설득했던 이 바나바도요, 사울 한 사람 설득하지 못했어요. 이 바울이 누굽니까? 이 사울이 누굽니까? 아무리 예수 믿고 변화했다고 하지만 아직은 그 성깔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 불같은 성격이 아직 덜 성화됐어요. 아직 파릇파릇하단 말이죠.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바나바는 다시 돌아온 마가를 품고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바나바가 바나바했다. 바나바는 바울뿐만 아니라 마가도 세운 사람입니다. 만약 바나바가
마가를 받아주지 않았다면요,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인 마가복음은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이후에 쓰인 모든 복음서는요,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쓰여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바나바가 마가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복음서는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식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 구약이 39, 신약 27, 27권 중에 바울 서신이 13권이죠. 이 13권도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있지 않았겠죠. 또 바나바가 키운 디모데와 같은 제자들도 생각했으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더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바나바는 신약 성서의 저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대부분의 이 신약 성경이 바나바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바나바는 성경의 영웅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 모든 것은요, 바나바가 바나바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바나바가 바나바 하니까요, 계속 바나바가 바나바 했을 거 아닙니까? 교회가 날로 날로 커졌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니라. 아멘. 착하고 성령 충만한 바나바로 인해서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졌답니다. 할렐루야. 이 바나바가 바나바 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중에는요, 바나바 같은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거나 나랑 성격이나 어떤 공감대가 맞지 않거나 아니면 나한테 조금이라도 좀 무례했거나 그런 것이 발견되면요, 목회자에게 와서, 성도들에게 와서 협박합니다. 나 교회 떠나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책을 내려놓겠답니다. 나 못해요. 그럼 안 해. 나 쟤 때문에 못해.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사실은 바나바와 같은 소수의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들 때문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 성가라는 사람이 은혜 받아봐야 그 사람 성화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칩니다. 그 한 성깔 때문에, 카리스마 넘친다는 그놈의 성깔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고통스럽습니다. 바나바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 사울 있잖아, 다 손가락질 했는데 다행히 조치원 성결교회에 바나바 집사랑 바나바 권사가 있었잖아. 그래서 그 사람 지금 바울 됐대. 그 마가 있잖아, 다 못 받아주겠다고, 그냥 못 보겠다고 난린데 다행히 조치원 성결교회에 그 바나바 장로가 있잖아. 그래서 그 마가가 마가복음 썼대. 우리 교회에도요, 새가족위원회에서 바나바 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바나바들이 생겨났어요. 그 바나바들이 바나바 할 때에, 그리고 그 바나바들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성도님들 중에 바나바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바나바들이 바나바 할 때에 조치원 성결교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세우는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